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3쪽입니다. 구약 3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거리에 가다 보면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잖아요. ATM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인출을 했는데, 그 기계에 이상이 생겼는지 10만 원을 인출한다고 인출을 했는데 12만 원이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행에 연락을 해서 2만 원을 돌려드립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2만 원에 내 양심을 팔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또 반면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만 원을 챙기는 거죠. 2만 원을 챙기는 거예요. 2만 원을 챙기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겠어요?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다. 나에게 찾아온 행운이기 때문에 내가 그 행운을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네요. 소개된 글을 보니까 호주의 한 시골 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시골 주유소에서 그 현금 인출기가 이상이 있었는지 20달러 지폐가 나와야 되는데 50달러 지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그 시골의 그 주유소에 갑자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제 그 소식이 퍼진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암암리에 퍼져서 이제 그 시골 주유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뒤늦게 은행에서 이 제보를 받고 이제 와서 기계를 이제 수리를 하고 결국은 그 돈 찾아간 사람들 다 연락해서 다시 회수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마음, 주제, 그거는 정직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의외로 인간이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정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정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를 범했어요. 앞에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8절 말씀처럼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이 찾을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장두로미라는 게 있어요. 장두로미. 장은 이제 감추다, 저장하다라는 뜻이고,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미, 로는 이게 탈로 할 때의 로자,
미는 꼬리 할 때 미자란 말입니다. 그 꼬리가 드러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머리를 감추었는데 꼬리가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꿩이나 타조가 그런 모습 보이죠. 막 쫓겨가다가 이제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덤불이나 눈 속에 머리를 파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 눈에 안 보이면 자기들 몸 전체도 안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그러나 꼬리가 다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가 이미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감출 수 없는 진실을 어리석게 감추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죠. 이 장두로미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이게 숨는다고 숨겨지냐고요. 하나님 눈에 뻔히 다 보이는데 자신들은 그렇게라도 숨으면 혹시 하나님이 못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꿩이나 타조하고 똑같잖아요. 진실을 감춘 채 그럴듯하게 둘러대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이런 아주 어리석은 인간의 이런 연약한 이런 죄된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 죄를 인정해서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 그래서 돌이키는 것. 정직함.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을 보면 하와 탓을 하잖아요. 하와를 보면 뱀 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들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마음, 뭘까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하고서 그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른 성경을 보면 깨어진 마음 또는 찢어진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찢어진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뭐겠어요? 정직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놀란 일들을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눈에 비친 한국.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산지 한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2년 됐는데 이 프랑스인이 어떤 실험을 해봤는고 하니 전철역에다가,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전철역에 우산을 놨어요. 이렇게 종이박스 같은 데다가 우산을 약 한 20개 정도 우산을 이렇게 꽂고 옆에다가 통을 하나 놓고 무인 판매를 한 겁니다. 종이 하나 붙였어요. 그 종이에는 가져가시는데 그냥 적당한
돈을 넣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종이를 붙여놓고 우산을 한 20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멀리서 한국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나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보는데 이 프랑스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거를 그냥 가져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산을 그냥 가져간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져가려고 했다가 옆에 써 있는 거 보고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전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폐를 넣기도 하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7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10몇 개가 이제 판매가 된 건데 거기 이제 놓인 동전을 다 해보니까 평균 가격을 내보니 그 우산을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평균 가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라는 거 아니?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는 유럽 사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에 대해서 자기가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정직한 사회와 정직하지 않은 사회, 어느 사회가 복되고 좋은 사회겠어요? 당연히 정직한 사회죠. 당연히 정직한 사회.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지켜야 될 마음이 뭐겠어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정직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이 됐는가? 복된 삶이 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직함으로 나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그릇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죠. 그게 정직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주제, 저와 여러분이 꼭 지키고 유지해야 될 마음,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 안 보이겠지 하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늘 정직한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